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2월 달입니다. 2월 1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생명의 삶 2호로 요한복음 9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한 달 동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이제 드러내서 여러 가지 행적들을 행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길가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후반부에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돼서 그가 일할 수 있는 어느 나이 때부터 평생을 정말 구걸하면서 삶을 영위해왔던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반드시 가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신 것처럼 길 가시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를 보신지라. 예수님의 그 눈길이 평생을 그렇게 거린처럼 살았던, 구걸했던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에게 머물렀던 사실. 여러분의 시각은, 여러분의 시야는 하루 중 어디에 많이 머물고 있습니까? 핸드폰에 많이 머물고 있습니까? 일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많이 머물고 있습니까? 그러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머물렀을 그곳에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시야도 머무를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길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줄 알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일반적 관념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렇게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불편하고 또 어려움이 될 확률이 큽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누군가 인식해서, 더군다나 부모의 죄이거나 본인의 죄이거나 라고 했을 때 장애인이 된 것도 마음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이 억압, 안 좋은 시선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이었다. 네,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시죠.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 그 당시의 전통과 그 당시의 어떤 일반적인 관념을 거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날 때부터 저렇게 장애인이 된 것은 그의 죄이거나 그의 부모의 죄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장애인을 만드셨던가,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한 나약한 자,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부러 장애인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말로 어려운 처지, 불편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씻고 눈이 밝아졌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시각장애인을 주목하시고, 사회적인 시각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직 주님이 계실 때에, 밤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전 아직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지금,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실로암 못이 길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 많이 성전에서 내려가서 2km 이상 되는 거리를 그가 더듬거리면서 가야 하는 길에 실로암 못이 그 더 아래에, 그리고 결코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누군가가 그렇게 명령해서 가서 씻으라. 이것이 그 시각장애인 또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눈뜬 기적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많은 경우 예수님은 반드시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 상대의 의지를 정말로
상대방의 믿음의 의지를 항상 확인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많은 경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겐 아무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겐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불평해도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하실 때 정말로 눈 감은 채로 그 험한 길을 진로한 못으로 많은 거리를 내려가야 했던 그 시각장애인의 순종이 있었기에 눈이 밝아진 사건도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날마다 서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순종으로 오늘 이 하루도 보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아이들이 아픈 부모님의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얼마지 않아서 희귀병이나 질병을 앓게 되면 부모님들은 무너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죄가 커서, 하나님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 이 일반적 사회의 질문처럼 내가 죄가 많아서 혹은 내가 뭔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굉장히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뭡니까?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솔직하게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과 감사, 오직 기도와 감사 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원망스럽고 때로는 정말 가슴 아파 상처될 일이 많으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님은 무한하시고 저는 유한합니다.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신 이 하루 기도와 순종과 감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더 판단하여 이웃을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음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감사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